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2월인 거예요. 2월. 그러니까 아직은 새해 초라고 할 수 있죠. 아직은 1월, 2월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 새해라는 것은 우리한테 작은 희망을 줍니다. 뭐냐면 올해는 달라질 거야. 올해는 분명히 달라. 이런 희망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새해거든요. 아직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쁜 기억을 떠올려 드리면 여러분은 2024년도 2월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 올해는 진짜 달라질 거거든. 믿습니까? 올해는 진짜 작년과 다를 거거든. 올해는 진짜 내년 그리고 내후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될 거거든. 올해는 진짜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 한 가지 분명한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 여러분 올해가 달라지길 원하세요? 네, 올해가 달라지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작년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세상을 일단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 현실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맨날 갖고 다니는 나를 바라보는 눈, 이것을 바꾸지 않고선 작년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렌즈가 필요하다. 2월 초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이런 좋은 주제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내가 잘 준비되고 있는가. 새로운 내가 중간 점검일 때 중간 점검 빨리 할수록 좋죠. 내가 과연 올해 어떠한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은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렌즈를 다루고 어떤 빛을 다루는 거 있잖아요. 요 안경 같은 거. 이거를 총체적으로 광학이라고 합니다. 광학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물리학이더라고요. 근데 물리학이라고 했을 때 어떤 빛을 다루느냐, 두 가지 빛을 다루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 둘 다를 다루는 것을 광학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경, 망원경, 현미경 이런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작게 보게 하고 크게 보이게 하고 그런 차이니까. 그것도 광학의 일종이고, 또 하나는 적외선, 엑스레이, 자외선 필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 보이는 빛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카메라에 비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내 몸속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빛에 의해서도 작용이 된다. 이거 둘 다를 다루는 게 광학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보이는 빛만 추구하고 체크하고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보이는 망원경, 현미경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엑스레이도 있고 자외선 필터도 있고 적외선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삶의 폭이 훨씬 넓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가 볼 수 있다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껏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이 시력만 갖고 있었다가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말겠죠.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이제 본문을 소개할 건데, 오늘 본문은 시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 지금 보고 있냐? 너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고 있냐? 이 부분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에, 오늘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되게 흥미롭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맹인이죠.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요게 사실은 한 사람의 에피소드가 아닌 우리의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시력까지도 회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눈에 침을 뱉었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벌써 보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나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새로운 내가 되고 싶어. 새로운 나로 살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를 3가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방식,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는 소리죠. 한 가지씩 차례대로 보죠. 내가 어떤 렌즈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낙관적인 렌즈. 네. 어떤 사람은 좀 긍정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낙관적인 렌즈, 긍정적인 렌즈.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렌즈가 뭐냐? 긍정적인 렌즈라는 거예요. 낙관적인 렌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렌즈를 가집시다. 신앙적인 사고에서 낙관적인 사고를 가집시다. 그런 거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을 얘기하면 믿음만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낙관주의까지 가냐. 굳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자. 여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뭘? 이 사람 자기 믿음의 사람이래. 근데 동시에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기 교회 다닌대.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하는 말마다 비관적인 사람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린 되게 그런 걸 의외로 잘하고 있지 않나요? 시키지 않아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시도 때도 없이 비관적이야. 이거 생각보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대표적인 걸로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세상은 다 망했어. 이런 거죠. 나 예수님 좋아. 근데 세상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비관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 계시지. 그런데 세상은 끝났어. 세상은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관주의자들이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사실 비관주의자들의 특징적인 말 표현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냐면 아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그러면 왜 미리 준비 안 했어?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관주의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낙관적이지 않은 사람의 특징, 바로 비관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까지 방치하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냐면 방치했다 이거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관주의자는 더 나아가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것을 바꿀 선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비관주의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믿음은 장착했지만 낙관주의적이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비관주의자의 내용이라면 낙관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낙관주의자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저 원래 뭐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 되는 거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그 병원에서 낙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동일한 병명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낙관적인 생각을 주로 하는 것에 있는 사람들은 35%가 더 오래 살고 35%가 더 건강한 상태를 지닌다. 뭐 이런 확률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낙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해도 사실은 더 오래 살잖아요. 35%나 이 자체가 벌써 유리한 거죠. 예, 내가 얘기한 게 뭐 뻥이든 아니든. 그럼 이거 자체가 벌써 유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비관주의자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과 대조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냐. 일단 비관주의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더 뭔가 그럴 줄 알았어를 얘기할 걸 기다리고 있죠. 반면에 낙관주의자들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보냐. 모든 문제를 일시적으로 봅니다. 모든 문제를 영원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낙관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맹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오죠. 소경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에피소드인데 이 장면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야, 너 평생 앞을 못 볼 거야. 준비해 그냥. 아무것도 안 바뀔 거거든. 뭐 너가 너를 움직이는 것 자체로 우린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했어요? 야, 너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너 변화될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바뀔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소경인 상태를 일시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마음이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초입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죠. 야, 안 된대 요즘. 뭐 그런 거 될 수가 없던데 이러면서 앉아있어. 뭐 소란 피우지 말고 눈 뭐 맹인이 뜨겠니? 이런 거. 하나님이 개입할 기회를 애초부터 닫아버리는 거죠. 봉쇄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 나 교회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막 봉사하고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할 수 있어. 야, 너 변할 거야 하면서 나갔더니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자기들은 비관주의자라고 얘기 안 해요. 솔직히 보면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갑작스런 개입, 은혜의 기습을 전혀 맛볼 수가 없는 환경에 자기를 묶어둔다. 누가? 비관주의자들이. 안 될 거야. 되겠니? 다른 말로 현실주의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낙관주의는 뭐고 그럼 강조하는 믿음은 뭐예요? 교회에서? 이거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를 겪게 됩니다. 이거죠. 아무리 마음을 좋게 가지려고 해도 완전 무너지는 상황.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도 한계를 만나는 거죠. 낙천적인 사람도 한계를 만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 문제가 다양하게 동시에 큰 문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이제는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낙관주의와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낙관주의는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 요게 낙관주의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게 낙관주의인데 야, 해결이 안 됐어. 근데 믿음은 뭐냐? 이 문제가 비록 해결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이거죠. 낙관주의 뭐냐? 난 강해. 나는 뭐 초강해. 나는 그냥 무너지지 않아. 이거 낙관주의거든요. 근데 믿음은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낙관주의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낙관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는 다녀. 너무 좋아. 뭐 얘기만 하면 밝어. 근데 믿음으로 못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긍정적이야. 좋아. 뭐 다 환영해. 근데 문제에 닥쳤을 때 한두 개는 풀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오면 그때부터 주저앉습니다. 티가 안 날 뿐이지. 뭐 교회 와서는 티를 낼 수도 없죠. 그죠? 늘 웃고 막 그럼 몰라요 더. 그러나 마음속은 무너졌죠. 왜?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졌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지점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힘이 안 나. 이 사람은 어떤 지점으로 넘어가야 되냐? 빨리 믿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낙관주의 왜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낙관적이지 않은 사람이 평소에 갑자기 믿음을 갖는 경우는 없어요. 낙관주의는 작은 거에 대한 반응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낙관주의, 이 긍정적인 렌즈, 낙관적인 렌즈를 장착하자는 믿음을 실천하게 만드는 기초적인 모판입니다. 기초적인 삶의 반응이자 기초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먼저 돼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되는데 문제만 오면 쓰러지네? 믿음으로 넘어가야겠구나. 근데 믿음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야, 난 큰 문제 오면은 잘해. 근데 평소에 낙관적이지 않으므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은 되게 좋은데 사람들 다 웃을 때 혼자 안 웃고 가만히 있는 애들 있죠. 막 심각해. 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비관적인 거지. 안 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는 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영향력은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이건 뭘 장착해야 되냐? 낙관주의를 평소에 장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크게 무너지진 않아요. 대부분 모태신앙인데 뭐 병이 일어나고 병 나고 뭐 큰 문제 닥치면 오히려 열심히 기도해. 이거는 점검할 거 없어. 오히려 잘하니까. 평소에 그 표정, 평소에 말투, 툭툭 던지는 그거. 요거는 체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머리 좋은 사람 벌써 캐치했을 겁니다. 낙관주의와 믿음, 요거 둘이 함께 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결합시켜서 평상시에도 작은 거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하실 거야라는 믿음, 이걸 투트랙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겐 좋은 영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강건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장착해야 될 렌즈는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를 보는 렌즈. 근데 여러분, 기회가 말 그대로 기회라고 이렇게 오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오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불편함으로 옵니다. 그리고 방해적인 태도로 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계획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뭐 이렇게 다이어리를 꼼꼼히 쓰는 사람 말고도 어느 정도 계획은 하죠. 나 오늘 하루 뭐 하지? 뭐 최소한 뭐 점심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누구랑 먹지? 그리고 더 꼼꼼한 사람은 한 달 계획 어떻게 세울까? 아니면 1년 계획 어떻게 세울까? 뭐 계획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영역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가 딱 등장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위대한 존재이자 동시에 인간이야말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위대해지고 싶은데 그 위대함을 막는 게 내 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의 위대해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내 삶의 장애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이러한 방해 요소인 인간들, 방해 요소인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렌즈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람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계속 마주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생각이 하나같이 방해적인 요소의 렌즈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기 너무 피곤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렌즈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진짜 그런 사람 맞아? 나는 진짜 사람들을 방해꾼으로 여기는 사람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저보다 저 사람한테 더 많이 기회를 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난 기회가 없는 걸까?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야, 운이 좋았네. 하나님 저한텐 그런 운이 없네요.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 과연 소위 말하는 성공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기회가 많아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회가 많아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일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기회가 저 사람한테 많았고 나한테 적은 거였을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이빙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계속 방해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때문에 정해진 사역, 다음 사역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냥 방해받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네?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의 차질, 계획의 차질,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오는 당황함,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정확히 구체적으로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 친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냥 밀려 나온 것도 아니야. 정확한 니즈를 갖고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야, 나 바쁘거든. 나는 저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한 사람이잖아, 그지? 그 문제에 내가 시간을 쓸 수 없네. 이렇게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고쳐주세요. 뭐만 하려고 하면 낫게 해주세요. 뭐만 하려고 하면 억울한 거 해결해 주세요.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수많은 방해들이 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 방해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해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도 회자하고 묵상하고, 와, 내가 소경이에요 주님 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천국에 남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뭐냐? 방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도 방해적인 요소 되게 많죠. 아, 얘는 없었으면 좋겠어. 골치 아파. 아, 그 일은 골치 아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는다니까, 처음에. 방해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나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걸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셨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샘플 케이스. 그럼 우리가 기회를 대하는 자세도 기회가 포장돼서 택배처럼 올 거야. 마켓컬리가 우리 집 앞에 배송한 것처럼 딱 기회, 어머 기회 왔네,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야. 잘못 온 택배처럼 방해? 이게 왜 굳이 내 앞에 이렇게 온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내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열었다, 들어가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시냐? 나는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나는 너를 열쇠로 사용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열쇠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든 과정들, 이거 다듬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소리 듣기 싫어. 이게 뭐냐면 열쇠, 여러분 가공하는 거 보셨으면 알지만 비슷한 열쇠라고 해서 문이 열리진 않죠. 미세하게 깎이고 다시 다듬고 다시 정교하게 본다고. 근데 열쇠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지. 갑갑한 데 들어갔다가 막 옭하고 다시 맞는 거 하는데 막 턱턱 했다가 머리 맞고 막 다시 뺐다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과정이 우리한테는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문을 여는 열쇠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짐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열쇠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 문이 탁 열리잖아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문은 원래부터 내 거였어. 문은 원래부터 내가 열 수 있도록 준비되었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였구나. 이 문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이 그때서야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갑갑한 데 가둬놓고 괴롭히고 뽑아내고 먼지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리 들리고 처음 듣는 소리예요. 이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열쇠로 만드셔서 눈앞에 있는 모든 문을 나를 통해 열게 하시는 열쇠 만드는 제조 과정 중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고 그분의 준비 가운데 뛰어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렌즈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렌즈가 사실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렌즈예요. 오늘 설교 중에 이거 진짜 제일 어려운 렌즈기도 해. 뭐냐면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상처받음의 렌즈. 내가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진짜 커요. 미래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처 쉽게 받는 사람들 있죠. 모든 것을 상처화시키는 사람 있어요. 모든 것을. 목사님 오늘 분홍색 옷 입고 와서 상처받았어요. 막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기 LED가 너무 밝아서 상처받았어요.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 왜 오늘은 그죠? 뭐 안경을 왜 뭐 이렇게 쓰셨죠? 별의별 게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상처화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 그걸 뭐 개인적으로 뭐 왜 간섭해요?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지만 일단 약점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더 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차근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예수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예수님과 오늘 맹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22절 한번 오늘 다시 본문 보여주시겠습니까? 벳세다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죠. 자,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일단 예수님이 기이한 행동 하나 하십니다. 침을 뱉으셨어요. 침을 뱉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침 뱉었다. 이건 되게 불쾌한 행동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막 서로 하진 않죠. 막 반갑다고 침 뱉진 않죠. 그랬을 때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침이 아니요. 이건 거룩한 침이요. 근데 그래도 결국 침은 침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맹인이잖아. 맹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맹인은 눈은 안 보이지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건 더 잘 들릴걸? 더 예민할 거예요. 근데 귀는 잘 들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퇴했는데 야 기침이라도 몇 번 하셨다고 쳐봐. 막 끌어올리는 막 그러면 벌써 예민하죠. 뭐 하시려나? 그죠? 근데 맹인은 더 촉감도 예민하겠죠. 그죠?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그럼 침이 일단 눈에 닿았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보면 계속 침이 계속 눈에 닿으면서 생생하게 그 촉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찐득하고 걸쭉하고 뭔가 액체 같은 물은 아닌 그런 걸 누구보다 느꼈을 거고 그 온도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약간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거. 그리고 예수님이 점심 먹고 오셨다면 약간의 그런 냄새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묻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만 형광펜으로 칠한다 그러면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괜한 거 물으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것도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읽으면서 야 어디에 난 트리거를 삼아야 되냐, 어느 거를 추적해야 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한 거에 밑줄 치면 거기서 굉장한 묵상이 있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한번 따라 말해주십시오. 무엇이 보이느냐? 이걸 묻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로 보이는 거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히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지? 뭐가 있네, 걸어가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번 터치하셨죠. 예수님이 한번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만지시고 나서 사람이 어때요? 잘 안 보인대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것 우리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아직도 흐릿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저는 제 미래가 여전히 불분명해 보입니다. 마치 나무들처럼. 내가 왜 사는지 아직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라는 거지. 그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읽었는데 선명하게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직도 삶이 흐릿하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여. 교회 다녔지만 명확하지 않아. 사명도 모르겠고 은사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소경의 눈에 손을 얹으시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만약에 맹인이 첫 번째 터치한 예수님한테 상처받고 떠나버렸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지.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이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네. 근데 침은 왜 뱉은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채로.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했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 이게 휙휙 지나가서 그렇지 지금 사실은 여기서 한 문장도 안 끊어지죠? 쫙 이란 말이야. 한 문장도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술술 읽으면서 한 사람 남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떠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사람 안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심에 완전하게 보이는 경험을 그때서야 했다.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린 너무 쉽게 떠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졌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변했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안 보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 그럼 상처받고 떠나버립니다. 누구한테? 심지어 무려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보이는 건 뭘까요? 교회에서도 상처받습니다. 야, 교회는 다 똑같아. 이러면서 떠납니다. 더 좁혀볼까요?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야, 똑같다. 진짜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첫 번째 터치로 떠나버립니다.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주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맛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예배 뭐 자리에 앉아있지만 11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지만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미래는 불분명해요. 그리고 삶이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낀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더 만지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나 능력 없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건 뭐냐면 얘야 떠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다시 만질 때까지 기다리거라. 왜? 여러분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적이 혹시 있나요? 이런 식으로 왜 뭐 흔히 하는 대화는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 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이것도 포함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 가족한테,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실망하든지 분노하든지 아니면 성격에 따라 침묵하든지. 근데 삐져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맹인으로 따지면 반쯤 눈이 먼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얘기 나누면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마땅해요. 그분에게도 책임이 반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진술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했다 그러면 내가 안 보인다, 내가 흐릿하다, 내가 명확하지 않다, 답을 못 얻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혹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눈으로 손을 옮기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맹인으로 따지면 자, 두 번째 안수하려고 했는데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 갔어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그렇게 삐질까? 삐지고 싶어서 삐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제 삶을 단번에 변화시켜 주세요. 기적 단번에 행해 주세요. 저를 진짜 단숨에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마술사 취급합니다. 즉각적인 변화. 마법사 취급하죠. 하나님 마술을 부려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차 배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관계의 하나님. 관계는 다른 말로 과정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관계를 서로 갖고 있다. 관계를 서로 이어가고 있다. 과정이란 소리 아닙니까? 쉬운 말로? 근데 과정은 다른 말로 더 쉽게 풀어볼까요? 반복 아니에요? 만나고 또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이야기 나누고 오해를 서로 풀고 다시 이야기하고 사람 사귀면서도 목사님 기다려주세요. 그 남자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소도둑놈 아니에요. 괜찮은 애예요. 저한테 막 설득시켜요. 만나보니까 좋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왜 기회를 안 드리냐고. 그분이 조금만 뭐 한쪽 눈 만지고 다음 눈 만지려고 하면 삐졌어요 이러고 금방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맹인을 향해서 반복하셨죠. 뭘 보여주는 거야? 난 두 번 만져야 고치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난 너에게 반복하는 예수다. 난 너와 과정을 즐기고 난 너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맹인은 온전하게 눈을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뭐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만져주실 때까지 세컨 터치가 있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완전히 회복되더라.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뭘 도전하고 싶냐? 혹시 하나님께 지금 실망하고 떠나버린 상태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큰 사건 하나 만나면 이제 내가 실망하고 떠나리라. 뭐 가만히 있다가도 뭐 신문기사나 아니면 내면의 감정이나 가족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외적인 뭔가 통장의 잔고의 변화가 있고 신체의 어떤 상태가 변해지면 실망하고 떠날 준비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라고 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오늘 맹인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래, 이제 첫 번째 터치가 지나간 거고 안 보인다는 거에 집중하지 말자. 그분은 두 번째 터치를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계약했습니까? 뭐 하나님이 야, 두 번째 터치 할 거니까 네가 잠깐만 기다려줘라. 내가 시간당 뭐 이러면서 하지 않았어. 별 얘기 없어. 얘기가 아예 없죠. 내가 두 번 만질 건데 괜찮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배려하시는 분 같지만 배려 안 합니다. 칼 같은 분이세요. 테스트죠. 야,
두 번 만질 건데 친절한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봐. 사실은 용사의 느낌이거든요. 내 자녀를 구할 거라면 대못이 나를 찌르고 창이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 신경 안 쓴다. 강도들이 옆에서 나를 막 뒷담화한다? 신경 안 쓴다. 나는 내 자녀만 볼 거고 내 자녀의 눈치, 내 자녀에게만 나는 눈을 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 옆 사람 눈치 보기에 바쁘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 했던 걸 보여주신 거를 우리가 따라한다 그러면 야, 그분은 눈치 보지 않는 분이구나. 그럼 난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그분처럼 나도 그분처럼 서 있으리라.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항상 주변에 상처받는 친구 있죠? 네? 관계가 오래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쉬워. 상처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살면서. 근데 주변에 상처받는 친구 둔 사람 봐봐요. 힘들죠? 1시간 통화한 다음에 이제 끊을게. 상처받았어. 야, 어떻게 하라고? 만나지도 않고 아니야 다음에. 야, 1시간 통화했잖아. 그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약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야. 첫 번째 눈 만져줬다고 두 번째 눈 좀 늦게 만져준다고 상처받았대. 그럼 고쳐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는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럼 빨리 돌아서야죠. 사실 아까 얘기했죠. 왜 상처받는 사람이 미래가 없냐? 왜 상처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상처화시키는 사람이 민감하고 감성적인 사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항상 상처받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주변에 확 없어요. 고수가 오고 더 큰 사람이 와서 이끌어준다고 해도 상처라고 여겨. 그러면 이 사람은 커질 수는 없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상처래. 그럼 이 사람은 더 큰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자체가 불행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는 거야.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오늘 저는요, 저 박찬열은 상처받음을 내려놓고 자유를 선택할 겁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 나가기로 선택할 거예요. 또 저는요, 나의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 미래의 축복을 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예요? 3가지 살펴봤죠. 우리는 낙관적인 렌즈를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기회의 렌즈를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렌즈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까지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스스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한다라는 건 사실은 피곤한 일이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해야 될 부분은 단순한 취미와 특기와 취향, 어떤 향수를 고를까, 어떤 채소가 좋아, 어떤 마트를 자주 가, 이 정도가 아닌 여러분이 바꿔야 될 대상은 뭐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자 동시에 예수님만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이제 수많은 다짐을 했어도 결국엔 내 영혼이 바뀌길 원하시고 내 삶이 바뀌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이거는 우리가 마침 결심하는 것처럼 3가지 되질 않은 것 같지만 결국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없이는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없다. 예수님 없이 한번 해보라고. 맹인이 낙천적인 생각 가졌네, 기회의 렌즈 가졌네, 상처받지 않는 렌즈를 가졌네. 근데 예수님이 없어. 이 본문에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낙관 100 곱하기 막 뭐 긍정적인 힘, 뭐 기회의 렌즈, 상처받지 않는 렌즈 탑을 탑재해도 낫지 않는다고. 뭐가 빠지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며. 그랬을 때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10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 가지 대지, 이 세 가지 대지에 내가 오늘부터 노력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 빠지면 어떤 렌즈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요. 좀 다음 주가 확실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축도 하죠. 막 축도 끝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이게 되게 밝게 인사해서 그렇지 다음 주에 만날 확정이 돼 있어요?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밝게 웃지만 우린 미래를 모른다고. 그럼 믿음의 결단 언제 내려야 되냐? 지금 내려야 된다고. 어떤 믿음의 결단? 주님, 저는 이제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주시는 자유를 선택할 겁니다. 주님, 저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에게는 확정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내일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일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시간 새로운 내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단순한 기도를 드릴 건데요.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어떤 문장 알려드릴 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실 이 기도는 살면서 하는 모든 기도이진 않아요. 근데 살면서 하는 모든 기도의 시작은 돼요. 첫 문장일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분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여러분 고백하신 분들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린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들 가운데 속해 계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새 출발을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